해피 마더스데이. 오늘 어머니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니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부모님, 그래서 아버지까지도 같이 챙겨서 파더스 데이는 제가 특별히 챙겨드리지 않겠어요. 오늘 부모님으로 표현을 해서 부모님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님 없이 태어난 분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예수님도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제가 거의 없다고 했으니까 부모님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분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 주시고 아담의 갈뼈를 빼가지고 또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어머니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배꼽이 없다. 그분들은. 왜냐하면 태어나셔갖고 이게 탯줄을 자르질 않아가지고 배꼽이 없어요. 이상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왜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실까? 흙으로 만들어 주시고 뼈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그냥 짠하고 그냥 나타나게 하시면 될 텐데,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너무 바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어머니를 보내주셔서 돌봐주신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한번 우리가 그 질문을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을까 한번 대답을 찾아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부모님을 주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행복하니까.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책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고민해 갖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아는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게 되어 있어요. 디도서 2장 4절에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그래서요, 여자들에게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도록 가르쳐라. 그래서 이 여성에게, 어머니에게 바로 자녀를 사랑하는 일을 하라고 명령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실 모든 여성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성애라는 게 있어요. 아기 낳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희가 둘 낳았는데, 큰애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큰애는 얼굴이 길쭉해서 잘 빠져나왔는데, 둘째는 미국에서 낳았는데 이 얼굴이 둥글둥글해가지고 나오다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막 용을 쓰면서 얼굴에 이 땀 구멍이 막 다 빨갛게 터지도록 그러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때 제가 고백했던 거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내가 남자로 태어난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모든 여성들이 아기 낳을 때는 다 고생해요. 고생하는데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가슴에 품는 순간 모성애가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순간에 아팠던 거 싹 잊어버리고 또 둘째, 셋째 막 낳기 시작한다. 하나님은 모성애를 주셔서 자녀에게 사랑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성장할 때에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젖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두 개가 다 같이 있어야 돼요. 밥만 주는 것을 우리가 사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함께 키우는 것을 양육이라고 그래요. 짐승은 사육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양육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자녀들이 잘 자랍니다. 젖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가만히 보면은 아이들의 육체적인 성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받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또 키도 잘 자라고 양육도 잘 되게, 발육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발육이 늦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이 발육이 늦다고 그럽니다. 영양 부족이라기보다는 사랑 부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가 조선일보에서 작년 조선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아동병원의 정신치료학과 교수였던 브루스 페리라고 하는 분이 보고를 했는데, 사랑받는 아이와 학대받는 아이의 성장에 큰 차이가 있다라는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진을 하나 보여줬는데 그 사진이 바로 이런 사진입니다. 왼쪽에는 유복한 환경에서 사랑을 받고 자란 정상적인 아이의 뇌를 단층 사진을 찍은 거예요. 오른쪽에는 루마니아에 있는 한 고아원에서 무시와 학대 속에 자란 아이의 뇌를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사이즈도 작지만 그 속에 검은 색깔이 많아요. 이 검은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뇌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공간이고, 바로 이것이 많을수록 이러한 그 치매 환자들이 그런 증상들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사랑을 받아야 잘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부모의 사랑은 아이들의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사랑받는 아이들은 긍정적이 됩니다. 근데 사랑을 제대로 못 받고 또 학대받는 아이들은 부정적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 산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한테 이 산 뒤에 뭐가 있을까 질문하니까 대부분이 아주 아름다운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개울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꽃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사슴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긍정적이고 행복한 그림을 그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한테 산을 보여주면서 그 뒤에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낭떠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공동묘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이고 불안한 얘기를 하게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또 부모의 사랑은 감성 발달에 큰 영향을 줘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면 감성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해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막 뛰어가다가 넘어지면 웁니다. 앙 하고 울어요. 근데 엄마가 있으면 울어요. 근데 애기들이 넘어졌어도 이렇게 보다가 엄마가 없으면 안 울어. 우는 이유가 뭡니까? 나 아프니까 와서 좀 사랑해달라는 거야. 그럼 엄마가 쫓아가가지고 아픈데 씻어주시고 주고 또 그다음에 돌뿌리를 향해서 막 때려줍니다. 떼찌 이놈 돌뿌리야 왜 우리 애기 넘어뜨렸어? 그러면서 막 애를 위해주고 다독거려주고 사랑을 주는 거예요. 우는 거는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순간인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애들은 넘어져도 사랑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울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감정을 표현할 줄 모르는 차가운 사람으로 성장해 나간다고 하는 거죠. 정서적으로 발달되지 못하면 제일 무서운 것이 뭐지 압니까? 감동할 줄을 몰라요. 아무리 감동적인 영화를 봐도 눈물이 안 나요. 감동적인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못 받아요. 감동을 할 줄 몰라요. 아주 감동스러운 음악을 들어도 잠만 오는 거예요. 감동할 줄 모르는 거 참 불행한 겁니다. 행복감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 모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한 분들은 관계 행복을 포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저 육체의 쾌락과 육체의 욕심만을 쫓아다니며 살게 되면서 많은 문제들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마음이 평안하게 되고 긍정적으로 살게 되고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모르며 사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시고 아버지를 주셔서 사랑이 뭔지를 어렸을 때부터 알게 해주셨다고 하는 거죠. 어머니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들으면 가슴이 짠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를 통해서 사랑을 배웠고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 사랑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람이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사랑이 느껴지고 고맙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런 순간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철들었다 그런 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느껴졌던 순간이 언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가 여러분들 철든 순간이에요. 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제 과거를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군대 입대를 해가지고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훈련을 받는데 감기에 걸렸는지 막 열이 나고 오한이 나고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약을 받기 위해서 의무실로 갔어요. 근데 아픈 친구가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좀 이미 와서 줄 서 있어요.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에서 소리가 납니다. 꽉, 딱 때리는 소리, 막 아픈 소리. 아프다고 갔는데 의도 터지고 있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그냥 때리면 다 낫는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배 아프다고 배꼽에다가 그냥 빨간 약 발라주면서 낫다고 그러고 막 그런단 말이죠. 막 어거지죠, 뭐 어거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괜히 의도만 맞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도망가가지고 내무실에 앉아 있는데 얼마나 처량한지. 그러면서 갑자기 어머니가 그리워지고 이때 어머니가 내가 아픈 걸 알았으면 얼마나
잔소리했을까? 야, 한승아, 너 이 약 먹어야 된다. 이거 죽 먹어야 된다. 나가지 마. 뭐 이렇게 뭐 얼마나 아플 때 잔소리 많이. 갑자기 그 잔소리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 내무반에 있을 때 아무도 내가 아프다고 와서 케어 준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잔소리하지 않아요. 어머니 잔소리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그 이후에 어머니가 잔소리할 때마다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전에는 잔소리하면 또 그러시네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잔소리하면은 다른 소리가 들려요. I love you, my son. 그때부터 제가 철이 든 거죠.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또 한 가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부모님을 주셨을까? 순종을 배우게 해주시기 위해서 부모님을 주셨다.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만나는 권위자는 어머니와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죠. 아버지가 권위의 상징인 것입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면서 내가 또 순종하고 섬겨야 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시기를 잠언서 2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부모를 섬기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셨는가? 왜 그것을 배우라고 하셨는가? 그것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라고 하셨는가? 그것이 인생에 행복하게 살고 성공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가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서 살면 네가 잘 되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이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복 받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복 받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들이 다른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알고 권위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 되더란 말이죠. 내가 따르고 섬겨야 될 분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그런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직장에 가면 사장님과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어요. 그러면서 복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듣는 학생 공부 잘합니다. 또 사장과 좋은 그 사장의 지시를 잘 따르는 직원은 인정받게 되고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합니다. 목사를 존경해주고 좋은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복받는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근데 왜 첫 계명이에요? 10계명에서 보면은 첫째부터 네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다섯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인데 그 이후에 모든 인간에 대한 그 계명 중에 제일 먼저가 효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옛날 전설 이야기를 보면은 효도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효도를 잘한 자녀들이 복 받는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할게요. 옛날에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 농부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성장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옆 마을에 있는 자만 색시를 들여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새 며느리가 들어와서 이 며느리가 남모르는 그 고민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불씨를 죽이지 말아야 돼. 그 당시에는 뭐 성냥이 없었으니까 불씨가 꺼지면 안 되는 거죠. 옛날 분들 아마 다 기억하시겠습니다. 불씨를 잘 키워서 아궁이에 항상 불을 떼야 되니까 불씨를 남겨야 돼. 그게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별로 음식이 없어서 그것을 세끼 밥을 부모님들을 잘 대접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식사를 대접할 때 보면은 밥이 모자라니까 부모님 올려드리고 본인은 부엌에서 먹을게요. 그리고 그냥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지낼 때가 많이 있어요. 가끔씩 또 부모님이 부릅니다. 너도 같이 먹자, 애미야.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없는 것 또 밥이 없어요. 그러면 걱정하실까봐 자기 밥은 큰 그릇에다가 조그만 그릇을 뒤집어 넣어서 거기 위에다가 살만 남아있는 그 솥에 남아있는 조그만 그 밥 남아있는 그릇을 밥을 가지고 위에다 살짝 덮어서 그저 그 앞에서 먹는 식만 하고 나옵니다. 몇 달이 흘렸어요. 제대로 먹지 못해서 그 며느리 얼굴이 점점 수척해지고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모부모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상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리고 잘 관찰해 봤더니 며느리가 밥 먹을 때마다 거기 안에다가 조그만 그릇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살짝 밥을 올려서 먹는 신용하면서 제대로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너무너무 감동도 되고 이 며느리의 효성과 이 가난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구나 그런 마음 때문에 통곡을 합니다. 그 다음날 이른 새벽에 이제 며느리가 다시 또 아침 식사를 짓기 위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누가 불씨를 다 꺼뜨려 버린 거예요. 이거 다시 불씨를 키우기가 힘드니까 옆집 가서 아장장해가지고 불씨를 받아와가지고 또 불을 지핍니다. 그리고 밥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됐는데 또 불씨가 꺼진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 속이 상해가지고 또 불씨를 얻어다가 밥을 해드렸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밤새고 한번 누가 무슨 짓을 했는가 그래가지고 봤어요. 이른 새벽이 됐는데 어떤 꼬맹이가 문을 열고 붕 열고 들어와가지고 거기다가 쉬를 하고 꺼뜨리고 가는 거예요. 이놈이 그래가지고 이 꼬맹이를 잡기 위해서 며느리가 막 쫓아갑니다. 막 도망갑니다. 얼마나 발이 빠른지 쫓아가는데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올라갔는데 어느 큰 바위에서 옆으로 싹 사라졌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어디 갔어 막 그러다가 거기서 뭐 하나를 발견했어요. 신봤다 산삼을 발견한 거예요. 그때 짠하고 허연 머리에 긴 수염을 가진 노인네가 나타나가지고 말씀합니다. 너의 효성이 지극하여 내가 감동하였노라. 이제 내가 너에게 이 산삼을 줄 터니 이것을 가져다가 부모님 잘 봉양하면서 행복하게 살거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팔아서 부자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그 옛날 얘기. 그렇지만 성경에서도 옛날 얘기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복받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분명히 우리에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효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소극적인 효도가 있고 적극적인 효도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효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에요. 근심거리 만들지 말고 사고 치지 말고 그저 순종해드리고 그런 것입니다. 적극적인 효도가 있어요. 그것은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에요. 섬기는 것이에요.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알아서 해드리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적극적인 효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라. 적극적인 효도를 부탁하고 계시죠. 인천에 순복음교회가 있는데 최성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의 목회 철학은 이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교인들이 효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큰데 교회 안에다가 학교를 만들었어요. 성산효 대학원을 만들어가지고 학위를 주는 효를 중심으로 해서 배우는 그런 학교를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효가 뭐냐? 효는 하모니다. 조화다. 관계의 조화다.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기고 다른 어른들을 잘 섬기는 그러면서 사는 것이 관계의 하모니고 이 효를 통해서 좋은 관계를 만들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곤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섬기면서 사는 것이 바로 복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것은 우리가 행복하고 사랑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부모님을 주셨다.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 영이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하나님과 어떻게 인격적으로 관계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죠. 또 성령을 주셔서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셔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은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배운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두 가지죠. 사랑과 순종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하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배운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
또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을 느끼는 방법 중에 관상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관상이라는 것이 얼굴 보는 관상이 아니라 생각할 볼관자에다가 서로 상자 그래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기도가 바로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contemplative prayer, contemplative라고 하는 것은 숙고한다, 깊이 생각한다 그런 의미인데, 이 contemplative라고 하는 것이 contemplatio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에서 나온 건데, 라틴어에서 나온 건데, 이 라틴어는 무엇을 주목하여 바라본다, 깊이 생각하며 바라본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상상하며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건데, 문제는 하나님의 얼굴이 뭐예요? 어떤 얼굴이? 그래서 관상가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관상기도가들이 하는 말이, 관상기도는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어머니를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뭡니까? 결국 어머니의 사랑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사역을 믿는 것이, 더 나아가서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또 섬기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부모님을 통해 사랑을 배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부모님을 통해 섬김을 배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섬기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이 계셨고 지금 계심을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희생과 사랑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알게 하셨고 순종과 섬김을 가르쳐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시길 바라겠어요. 오늘은 어머니의 날입니다. 어머니라는 단어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박혀있는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어머니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아무런 느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늘은 어머니 주심을 감사하는 날, 어머니의 사랑을 감사하는 날, 어머니께 또 아버지께 효도를 새롭게 결단하는 날이 되셔야 됩니다. 혹시 부모님과 관계에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내 삶에 채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눈을 감으시겠습니까? 제가 어머니에 대한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혜인 시인이 쓰신 어머니께 드리는 글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사랑으로 흘러 우리에겐 고향의 강이 되는 푸른 어머니, 제 앞길만 가리며 바삐 사는 자식들에게 덜어는 잊혀지면서도 보이지 않게 함께 있는 바람처럼 끝없는 용서로 우리를 감싸 안는 어머니, 당신의 고통 속에 생명을 받아 이만큼 자라온 날들을 깊이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기쁨보다 근심이, 만남보다는 이별이 더 많은 어머니의 언덕길에 선 하얗게 머리 푼 억새풀처럼 흔들리는 슬픔도 모두 기도가 됩니다. 삶이 고단하고 괴로울 때에 눈물 속에서 불러보는 가장 따뜻한 이름, 어머니. 집은 있어도 사랑이 없어 울고 있는 이 시대에 방황하는 자식들에게 영원한 그리움으로 다가오십시오, 어머니. 아름답게 열려있는 사랑을 하고 싶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어제의 기억을 묻고 우리도 이제는 어머니처럼 살아있는 강이 되겠습니다. 목마른 누군가에게 필요한 푸른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이제 눈을 뜨시고 다 같이 어머니의 노래 1절만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빈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널 따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다시 한번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머니 날, 어머니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섬김을 가르쳐 주셨던 어머니 또 아버지, 이제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앞으로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섬기고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묵상하겠습니다.